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 속에 저희들의 인생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중심으로 또 무엇을 바라보며 인도받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일을 돌아보며 또 내일 주일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으로 완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드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 은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가는 여정에서
모압 땅을 지나가기까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작지만 큰 승리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모르는 이전과 다른 이스라엘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오늘 1절에 보면 가나안 남쪽 지역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일부를 공격했죠. 그래서 몇 사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들은 아마 38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을 무찔렀던 사람들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38년 전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군사력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죠. 오히려 좀 더 약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에는 그냥 애국 군대를 피상적으로 무찌르고 온 상태였지만 지금은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방황하다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약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38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이후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때는 실패했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가도록 허락하신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차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이 승리는 작은 승리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의 모든 전쟁에 대한 모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작지만 큰 승리가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작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비록 작은 승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맛보아서 알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승리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이 기분 좋은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게 5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나오죠. 왜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는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까지도 한찮게 여기고요.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고 광야의 길을 그렇게 어렵게 가다 보니까 불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불평을 자신을 향한 불평이라고 간주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한 겁니다. 출애굽을 원망했고 만나라는 음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찮게 여겼고요.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완전히 말폭탄이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21장 6절에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이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자, 이때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기도가 빨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을 빠르게 용서하셨죠. 그래서 8절부터 9절에 노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치료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독사에게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피를 연상케 하는 빨간 구리뱀으로 만든 그 노뱀을 봄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도록 그래서 무조건 노뱀을 쳐다봐야 했습니다. 쳐다보지 않으면 결국 불뱀에게 물려 죽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거룩이라고 하는 아주 큰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다시 더 큰 힘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고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은혜로 주어진 만나까지도 비하하는 큰 실패를 하였죠. 그런데 그 큰 실패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개할 때에 큰 은혜로 완전히 상쇄시켜 주셨습니다. 거룩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더 문제입니다. 깨어진 거룩이라는 아주 큰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 더 큰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첫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또 엄청난 은혜로 용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넘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넘어질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작지만 큰 승리를 맛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큰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